로마서 7장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죽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 7장의 곤고한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로마서 7장 사람이 가장 원하던 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께 끌려가는 삶입니다.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가책과 정죄로 고통당하지 않고 평강과 자유의 삶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8장에서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하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계명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갈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계명을 지키면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설명하죠. 아닙니다.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임수를 쓰고 내가 재물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이 정죄를 내리면서 십계명이 그 사람에게 사망의 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나를 끌어가면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순종은 열매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자연히 맺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자, 바울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복음을 이해합니다.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마치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직접 갈라디아서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자, 바울이 책망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바울이 그런데 무엇을 책망한 것입니까? 지금 율법을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한 것이에요.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신앙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번제단에 양을 잡고 헌물을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율법을 겉모습과 행위로 지켜나가서 어떻게 구원받아볼까 하고 공로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죠. 자, 갈라디아 2장 21절 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오늘날 큰 오해를 낳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이것 봐,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해야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되겠죠? 간음해도 되겠죠?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그래야만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음의 할례는요, 성소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번제단에서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주셔서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대가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과 계명을 충성으로 따르는 거 외에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굴복된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경험입니다. 마음의 할례, 거듭남, 새 마음, 성령께 굴복된 마음,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로마서 8장의 복음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이건 미혹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성령께서 칼을 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시고 할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뭘 행위를 쌓아갖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수술대에 누워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할든 아브라함 앞에서 누워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이군요. 이번엔 왼쪽이군요.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몰라서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무너질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때 그때마다 굴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